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는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19시간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신명기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 세월을 아끼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해서 삶을 허비하는, 삶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에 주시는 그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려가는 그런 기업을 세우고 그런 가문을 세우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야곱이라는 인생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야곱은 그의 자손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430년을 살고 그곳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길도 그들이 어쩔 수 없어 들어간 것처럼 보여졌고 나오는 것도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하나의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이석인 사건을 그들은 보면서 그들은 나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했다라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저들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저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기근을 만졌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에게는 그게 가장 나쁜 길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저주스러운 일 같고 우리에게는 환난과 역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낸 언약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업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이었고 최상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언약의 통로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젖과 꿀이는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그들 앞에 만나게 된 홍해 앞에서나 마라의 쓴물 앞에서나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꼴은 당하지 않겠지 않냐. 하나님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었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이제 그들은 어디까지 오게 되었으며 호렙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제3월 다시 말하면 2달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그곳에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모범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제사장 복장을 해라.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2년 10월 달입니다. 2년 10월. 2년 10월 20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하면 1년 10개월 2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렙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될 가네스 바네아에 가장 오는 길이 10하루 길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1년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런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격에 들어가는 그 관문인 가네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을 진격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차라리 그곳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곳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지의 땅 아닙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 우리가 들어갈 적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두령을 하나씩 뽑아갖고 우리가 12명의 지파의 두령들이 가갖고 그것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그곳을 효과적으로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믿음의 사람들 각 지파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뽑아서 이제 1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른 10명이 함께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하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곳의 실과는 그곳에 있는 곡식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맛이 좋더이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덴 동산과 같더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거민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처럼 전쟁을 잘하는 전쟁의 신이더이다. 그들에게 무기는 첨단 무기였고 그들의 성은 견고해서 절대로 파괴할 수 없는 성이더이다. 12명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진멸돼 죽을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 통곡을 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오는 1년 11개월 사이 속에서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에 보내셔 그 땅의 거민들에게 우리를 칼로 죽게 하는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 죽을 수가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령을 뽑아서 대표자를 뽑아서 우리의 지도자를 다시 뽑아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죄를 무릅쓰고 그들은 옷을 찢으며 말을 합니다. 여러 부형들이여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말했듯이 그 땅은 젖과 끓는 땅이고 그 땅의 거민들은 장대하고 그 땅의 거민들은 전쟁을 잘하는 신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신은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요. 저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그러나 원망으로 가득 찬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저들은 그 원망 속에서 젖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해서 그랬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백성들이라 그랬을까? 그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못했던 약 20가지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 애굽에서 10가지의 표적을 보았고 광야길 속에서의 10가지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중에 단 한 가지의 사건만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물의 근원들, 모든 샘과 부뚜막에 떠다 놓은 항아리 속에 있는 물까지도 다 피로 변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나일강에 있는 티끌을 모아갖고 그걸 땅을 지팡이를 치자 그 티끌들이 모두 깍다기로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땅을 달리며 모든 곡식과 가축과 사람을 죽이는 걸 보았습니다. 하늘의 여러분들 해가 뜨지 않냐는 3일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완전한 흑암으로 온 땅을 3일 동안 흑암이 되어서 옆 사람과 옆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손을 만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흑암을 보았습니다. 장자와 초태상들이 다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니면은 될 수 없는 사건이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 몸에 전율이 날 겁니다. 온몸에 여러분들 전율이 나고 온몸에 여러분 소름이 꽂힐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파리떼와 우박과 불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내려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파리 땅에 가득한데 고센 땅에는 단 한 마리의 파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온몸에 전율이 안 일어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며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나를 보호하시는가를 그분이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임을 나는 보지 못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까?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보호하시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방패임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자신들의 현실에 사로잡혀서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들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열 하루길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입성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를 앞에 놓고 그 시내 광야에서 호렙산과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그 열하루길이 그 사이 속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보고 무조건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무조건 믿어라!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너희들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복을 받고 믿지 못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가르쳐 오셨습니다. 시청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곳에서 실패를 보았습니다. 불신앙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절과 3절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제40년 10월 1일 그달 초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보았으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40년이라는 기간 약 38년이라는 기간을 광야에서 세월을 호송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용의 비결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고 우리의 상식이 맞지 않아서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해버린 것, 내가 꿈을 갖고 살았다가 꿈을 포기해버린 세상 속에서 내가 희망을 갖고 살아왔던 것들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내가 포기해버린 것을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소망으로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내게 괴로움입니다. 내게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포기했으면 내 마음은 편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지식이 없는 저 아프리카, 저 미개한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다. 여러분, 그 행복지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하루 생명을 유지하는 것, 살기 위해서 먹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까? 그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여러분들 주어진 조건을 체념하고 운명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행복입니까?
부잣집 대감은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 집의 문간방에 살아가고 있는 저 종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니까 날마다 웃음꽃만 피워주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분들 운명론 쪽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내가 운명에 살아가서 나는 노예로서 어때 태어났으니까 나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저 운명론에 사로잡히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운명론입니다. 그것을 행복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상으로 반드시 드러난답니다. 이 땅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 실존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차라리 그 말씀만 없어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힘들지 않을 건데, 그 말씀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일생을 내가 하나님 옆에 헌신할 수 있는데 왜 가나안이라는 그 약속을 주셔갖고 나를 이렇게 통만드냐. 그 땅의 거민들은 장대하고 그 땅의 거민들은 전쟁의 신과 같은 존재들이고 그 땅의 도성은 성읍은 견고하여 어떤 무기를 갖고도 파괴할 수 없는 그런 성읍인데 왜 그떤 쓸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내 현실에 그저 오늘 하루하루에 그냥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삶 믿고 살 섬기면 되지요. 왜 그런 말씀 주셔갖고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 현실 모습을 안 보십니까? 내 주어진 조건을 왜 안 보십니까? 내 모습은 이거밖에 없는데, 내 상황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게 주어진 지혜는 이거밖에 안 되고, 내게 주어진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말씀 주셔갖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운명론입니다.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운명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40년 10월 1일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구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으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명령입니다. 40년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모세는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그 땅을 너희가 소유하라. 애굽의 이 큰 강인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저 북방인 저 북쪽인 저 유브라데스 강까지, 지중해로부터 해서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막까지, 아라비아 사막까지 너희가 그 땅을 다 취하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1세대들의 모습은 차라리 우리에게 그 말씀 안 줬으면 우리는 편안할 건데 왜 그랬습니까?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단순하게 그저 우리에게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세상에 어떤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역사요 실존이요 역사의 무대 가운데 반드시 실현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적 상식으로 여러분들, 어떤 과학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물이 거꾸로 치솟아 올라가는데요? 벽이 되어서 수족관처럼 여러분 돼버리는데요?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 여러분들 말씀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됩니까? 그래요. 하늘에 태양이 멈춰선 걸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태양이 멈춰섰다는 얘기는 온 우주가 지금 딱 멈춰섰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별들이 운행하는 모든 주기가 다 멈춰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자 온 우주 저 은하계에 있는 모든 별들까지 다 멈춰섰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태양만 멈춰서고 나머지가 돌았다고 하면 벌써 우주계는 파괴되어 버립니다. 주기가 동일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하게 다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는 것이 있고 이렇게 도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각자가 돌아가는 게 다 다르고 또 타원적으로 여러분들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오는 50몇 년마다 해성이 한 번 나타나지 않습니까? 타원형을 그리면서 크게 돌아와서 여기 와갖고 다시 한 번 또 돌아가는 여러분 수많은 해성들의 움직임이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서 온 우주가 멈춰섰습니다. 우리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그 역사만 보아도 하나님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수없이 우리가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의 전설을 따라 삼천리처럼 호랑이 담배 피는 것처럼 단군신화처럼 하나의 좋은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한번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는 하나의 권면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 자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나라는 존재. 아니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며 차라리 그 말씀 주지 않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나 그저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게 내버두지 왜 괴롭게 하느냐. 이러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제거시키고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역사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실존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그런 옛 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라는 그 옛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언제나 주여 이 말씀 난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말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 불순종의 영이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옛사람이 나라는 존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덤 외에 나도 함께 갇혀 무덤에 갇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는 존재는 다시 살아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실 때 믿음의 영이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성령으로 나를 새로운 출생을 시켜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과학적으로다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이해를 해보려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 어떤 말씀도 주여, 내 상황은 이래서 나는 부담스럽지만 내 현실의 모습은 이렇지만 내게 주어진 조건은 하나님 절대로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던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비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하나님 말씀과의 부딪힘이 있을 때 언제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부담스럽지만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진정으로 언약의 통로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손과 여러분들의 가문이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셨으니까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내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된 일치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는 여러분 절대로 내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완전한 하나가 되셨어. 나와 하나님과는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는 새끼와 누꾼이 하나로 꼬아진 것처럼 분리가 되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거하는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을 선용하십시다. 아멘. 세월을 아끼십시다. 혹시라도 내가 오늘 잘못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원망하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며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갖다 애굽에 죽였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차라리 광야길로 오는 1년 6개월 동안 1년 8개월 동안의 삶을 우리를 차라리 죽였더라면 우리가 좋았을걸.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저들에게 칼로 다 죽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고 그들은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그들과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언제나 함께 해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여러분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 어떤
어떤 존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나를 떠나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와 완전히 일치되어서 내 걸음걸음으로 오늘도 지도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던 모습 속에서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존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특별히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나를 그렇게 복된 인생, 언약의 통로 삼으시려고 젖바꾸리는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아내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 기업, 하나님 맡겨주신 그 기업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내 자녀, 내 가문을 위해서만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이 맡기신 자손과 기업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언약하신 일천기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몸된 교회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과 가문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우리 주양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인생의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요. 내 자손을 위하여, 내게 맡기신 기업을 위하여,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하여 주신 말씀임을 저희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와 세상은 간고도 사라졌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일치되어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여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로 영원토록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 삼아주면 참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총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